곡물을 사기 위해 두 번째로 애굽을 방문한 요셉의 형들은 애굽의 총리인 요셉으로부터 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곡물도 사고 또 애굽의 감옥에 인질로 있던 형제 시므온도 구출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베냐민을 안전하게 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이 형통했고 잘 되었습니다. 그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애굽을 떠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즐거운 마음은 애굽을 빠져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산산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요셉의 명을 받은 청지기들이 그들의 짐을 수색하게 되었고 베냐민의 짐에서 요셉의 은그릇이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의 은그릇은 그릇으로도 사용되었지만 점치는 데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은그릇에 물을 붓고 그 물을 햇빛에 비추어 보거나 아니면 점치는 그릇에 물을 부은 뒤 보석을 빠뜨려서 그 보석의 모양을 보고 자신의 한 해의 기륭 화복을 점쳤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릇은 대단히 귀중한 물건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이 소중한 그릇을 훔쳤다는 죄목으로 다시 애굽의 총리인 요셉에게 끌려오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자신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두 차례씩이나 발생한 이런 기이한 시련 앞에 요셉의 형들은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가? 이제 자신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사실 우리는 이 사건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담담하게 생각할 수 있지, 만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일이 닥쳤다고 한다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대제국 애굽의 총리 그릇을 훔쳤다. 그것도 기근을 면하기 위해 곡물을 사러 와서 총리의 그릇을 훔쳤다. 이것은 그 가문의 멸망을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죄를 추적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우리가 악의 씨를 뿌리면 악을 거두게 하시고 선을 뿌리면 선을 거두게 하십니다. 이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동양철학 주역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적선지가 필요여경이요 적불선지가 필요여항이라. 즉 집에 선을 쌓게 되면 반드시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 것이요 악을 쌓게 되면 재앙이 있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과거에 도단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살려달라는 동생을 구덩이에 던져 넣었고 죽이느니 차라리 돈이나 받고 노예로 팔자고 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스마엘 상인에게 은 20을 받고 팔았습니다. 그리고 약 22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 세월 동안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잊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잊지는 않았겠지만 아마 덮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끄집어내셨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4장 10절에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형들은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고 22년의 세월이 지나 한편으로는 자신들이 저지른 죄를 잊고 살았을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그 죄를 끄집어내셨습니다. 요셉 앞에 끌려온 형들 중 유다가 요셉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6절 중반절입니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그동안 자기들이 꼭꼭 숨겨왔던 그 요셉을 노예로 팔았던 그 죄, 아버지도 속이고 자기들 속에서만 그것을 품고 알고 있었다고 했던 그 죄, 그것을 하나님이 끄집어내신 것입니다. 다 그냥 지나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잊지 않으시고 찾아내서 끄집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저지른 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이 모른다고 하나님 모르시지 않지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는 저절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허물을 깨끗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정말 기쁜 소식인 것은요, 이 죄의 용서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잘못했다고 하면 주님이 그걸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구약의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형들은요, 우리 인간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반복해서 짓고 회개하지 않을 때 그 죄를 끄집어내서 회개케 하십니다. 그 이유는 새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요셉도 형들을 시험한 것은 형들을 멸망시키려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해서 용서해주고 더불어 살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터치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 죄를 자꾸 생각나게 하시고 그 죄를 끄집어내기를 원하시는, 우리 터치하실 때가 있어요. 이때 여러분 즉시로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